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밥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데요. 36장에서부터 39장은 예언의 형식이 아닌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시간 순서대로가 아니라 뭔가 흥미진진한 구조로 뒤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네, 오늘 그 첫 번째 장 3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을 이해하려면 시대적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많은 역사적 문헌들을 근거로 해서 BC 701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이었고 아수르는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바뀌면 뭔가 어떤 안정적인 구조에서 좀 빠지잖아요. 그 틈을 타서 주변국들이 반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네립이요,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을 바벨론 이런 데를 완전 진압을 합니다. 자, 이쪽이 진압이 되니까 당연히 지역적으로 서남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 당시 애굽이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애굽하고 딱 붙어서 승리하면 이제 세계의 제패를 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서쪽으로 내려오는데 두로를 비롯해서 그 가나안 지역의 나라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온 애굽하고 팡 부딪혔는데 애굽이 졌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사네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남방 유다도 거의 다 점령을 한 상황에서 지금 이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 곁 스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거의 유다는 도관에 든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완전 무시해가지고 자기는 라기스에서 움직이지도 않아요.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한 50km 떨어진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자기 군대 장관 랍사게만 보냅니다. 자, 3절.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네. 히스기야 왕이 3명의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대표자를 보내는 거죠. 엘리야김, 셈나, 유아. 이들의 목표는 외교적인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자,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랍사게는 유다 말에 눈통한 굉장한 지략가였습니다. 그는 고도의 심리전을 피면서 유다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자,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의 말의 요지가 이건 거예요. 도대체 니네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야? 그냥 항복해. 이 얘기인 거죠. 자, 니네 의지하는 게 이거냐? 첫 번째. 내가 말하느니 내가 좋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이슬에 붙은 말뿐이니라. 이제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 말은 니네 지금 혹시 전략가 우리는 용감하다 이런 거 갖고 지금 까부는 거야? 이거는 그냥 입에 붙은 말뿐이야. 어디 하루 강아지가 법무수인 줄 모르고 덤비냐? 막 이런 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랬어요. 니네 혹시 애굽 믿는 거 아니지? 우리 금방 지금 애굽 완전히 물리치고 왔잖아. 지금 완전 지네 나라로 도망갔는데 그거 믿는 거는 갈대 지팡이를 붙잡아서 손에 찔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손에 더 찔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그가 지적하는 거는요. 7절이에요.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혹시 아직도 하나님 믿는 건 아니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아니지? 그 하나님은 산당과 제단에 거하던 하나님인데 지금 히스기야가 그거 다 없앴잖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단에서만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 건데 니네가 산당과 제단을 없애는 순간 그 신은 없어졌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산당과 제단은요 우상을 섬기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큰 업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그 히스기야의 업적을 이용을 해가지고 막 마음을 흔드는 건 거예요. 막 살짝 그냥 기가 솔깃하게 만드는 거죠. 산당과 제단 없앤 게 잘못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든 건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산당과 제단을 다 없애서 하나님이 산당에 거하시는 분인데 없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뭔가 이런 어떤 그 교묘한 말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8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스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완전 놀리는 건 거예요. 자, 니네 그러지 말고 우리 아스로 대왕님하고 한번 내기해 볼래? 니네가 의지하는 거 그거 다 의지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니네한테 말 2,000피를 줄게. 그리고 한번 붙어보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붙여요? 내가 2,000피를 줘도 그 2,000피를 탈 만한 기마병도 없지 않냐? 그게 니네 현실이야. 빨리 깨달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고도의 심리작전을 피고 있습니다.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데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과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집트 의지해봤자 소용없다. 니네 아무도 도움 줄 곳이 없다. 그 얘기를 하죠. 10절.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랍사게는요 굉장히 전략가이자 지략가예요. 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와 그들의 역사와 뭐 그들의 종교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인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 가지고 뭔가 용기를 낼까봐 나 지금 온 거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흔들릴만 하죠. 그렇죠? 듣다가 왕의 대변인들이 이제 얘기합니다. 11절.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이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협상합시다. 아람 말이 그 당시에는 외교 언어였거든요. 지금 영어처럼 그렇게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협상합시다. 외교적인 협상을 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백성들까지 건드리지 말고 우리랑 대표로 얘기합시다. 이 얘기인 건 거죠. 중간에서 백성들이 동요되는 것은 적어도 막아보려고 했던 그들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자,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랍사게는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우리 대왕님이 니네하고 얘기하라고 보낸 거 아니다. 이 온 백성이 지금 망하게 될 그 온 백성에게 우리 위대한 왕이 어떤 분인지 알라고 지금 보낸 거다. 니네 조금 있으면 같이 니네들의 대변과 소변을 먹게 될 건데 뭐 따로 얘기하냐. 정말 무시하면서 그런 어떤 협상의 여지는 1도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세요.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하죠.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수르 대왕의 말 좀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4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리전을 또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니네 왕 히스기야 믿을 거 못 된다. 그 왕은 너희를 보호하지 못한다. 이 얘기죠. 자, 15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네, 여기까지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번 속았냐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성을 지켜주실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믿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16절 보세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며. 히스기야 말을 듣지 않고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면 니네가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당장 항복하고 나한테 나오면 니네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쫄쫄 굶고 있잖아. 그런데 니네의 소산인 무화과와 포도나무 그리고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당장은 니네의 어떤 필요함이 해결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절 보세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조건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그냥 니네를 여기서 편안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옮겨서 니네가 누리던 것 같이 누리는 게 할 수 있는 어떤 땅으로 옮길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는 아수르의 포로 정책입니다. 아수르는요 민족 혼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느 만큼 끌고 가요. 그리고 딴 점령지에서 또 사람들을 끌고 와요. 그래서 남은 사람과 새로 온 사람들의 피를 섞어요. 결혼을 해서 혼혈아를 낳게 하는 건 거죠. 그렇게 피가 섞여서 혼합이 돼버리면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구 혼합 정책이 북방 이스라엘에는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피가 섞여버린 건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건 거예요. 그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막 그 사마리아인은 너무 무시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올라가면 되는 거를 이렇게 돌아가서 가는 일이 생기는 건 거잖아요. 그거의 시작이 바로 이런 아수르의 포로 정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7절을 이해를 하자면 어떤 기한이 돼서 내가 다시 왔을 때는 니네도 옮길 거다. 근데 옮기는데 니네가 지금 누리는 거를 누릴 수 있는 땅으로 옮겨줄게 이러는 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축복입니까? 아니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민족이 말살된다는 어떤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포인트는 읽지 않고 먹고 살게 해줄 거야. 여기에만 포커스만 있으면요 망하는 건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의 그런 어떤 기본 룰이 있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심이 있잖아요. 그걸 못 보고 먹고 사는 것만 보면요 그냥 끌려가는 거에 해피하고 만족하는 건 거예요. 그 끝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인지 상상도 못하면서 그냥 미미한 평안에서 행복해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건 거예요. 여기 증명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볼게요. 18절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를 랍사게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야. 히스기야 말 듣지 마. 하나님 없어. 지금까지 우리가 전쟁에서 우리를 대항했던 신들 중에서 한 신이라도 우리를 이겼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도 못 이긴다 우리를.
건지지 못한다,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어와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10절에서 앞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보냈어, 내가 그래서 왔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 뽀록내는 그런 말인 건 거죠. 자, 랍사기가 이까지 말을 했어요. 21절, 22절 모든 백성들이 입을 다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미었더라.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기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랍사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히스기야가 대답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거 아니라도 할 말이 없는 건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지금이라도 항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히스기야가 진짜 그 산당 다 없애서 우리 하나님 없어진 거 아니야? 막 이런 어떤 갈등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심리전이 말려서 막 아마 엄청 갈등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 마음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의 대표들도 막 옷을 찢잖아요. 그 고대 근동의 가장 슬픔을 표시할 때 하는 게 옷을 찢는 건 거잖아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한테 이 랍사기의 말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시러 일어나시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겠죠? 그 다음 이야기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야기는 너무 재밌습니다. 알면 알수록, 제대로 알면 더 재밌는 건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이 상황을 모르고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성경 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어떤 절망적인 이야기, 가슴 아픈 이야기도 이 성경 속의 이야기처럼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로 이끄신다는 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고고싱이에요.